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을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곧이어서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시인 피천득 씨가 쓴 글 중에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던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도 내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여미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 가르쳐 주신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최고의 스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요. 가장 위대한 스승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어머니 같으신 분이랍니다. 프랑스에서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 사람만 왕만이 백성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는 왕은요,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서구 문명이 반영하여 가족관계는 급속히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점차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이 끊어지고 메마르고 가시밭 같은 관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잔디는 우리가 때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심어도요, 잘 자라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잡초들은요, 무성하게 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잡초는 뽑아줘도 잘 자라고 성장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들은 우리가 심고 가꿔야지만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은요, 그냥 불쑥 커가지고 아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놓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관계들, 부모와의 불화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좋은 것들은 계속 우리가 학습받고 연습하고 해야지만 조금 생길까 말까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은 불쑥 커서 나의 인성을 주장하고 나의 언행과 나의 모습을 바로 다시 한번 확인시킨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움이 이런 모습이 지난날의 모습이 아닙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기고한 그 내용이 지금도 기점을 울립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의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로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 서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에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는 그렇게 행복해했다. 누렇게 바를 때까지 47살 자식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입학 시험을 치르고 될 때 그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며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고는 얘기입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내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뭘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갚아야 되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의 길을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역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효도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재의 가치를 그의 지혜, 그의 경험, 그의 사랑, 그리고 그 깊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무식하니까 구제해야지 하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효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정의 대상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높이 존경하고 그 지혜와 경험과 그 거룩한 본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효할 수 있는 길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더욱 깊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의 지름길은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상해 드려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서 듣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즉 청종하는 지혜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그의 선택, 그의 철학, 그의 이상, 그의 살아온 생을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5월 8일이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날은 식당에 웬만한 식당에 예약해도 예약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날 대목이랑 차가 꽉 막힙니다. 유일하게 효도하는 날이 5월 8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없이 그냥 좀 땡겨서 5월 7일 날 밤에 퇴근해가지고 같이 부랴부랴 이제 어머님 집에 갑니다. 그래도 차가 막히더라고요. 한 3, 40분 거리를 1시간 넘어서 이제 부랴부랴 가가지고 제 생각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그냥 평상시 먹고 싶은 거, 그냥 소고기나 아니면 갈비나 이런 거 대접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비싸진 않지만 그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맛있게 먹고 용돈 드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배려는 뭡니까? 내 입장이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갈비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은 글쎄 허접한 뭘 먹고 싶대. 그거 먹지 말고요. 갈비 먹읍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말할 때 그것을 기쁘게 우리가 제공해 드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무식하다고요? 그때는 많이 안 배웠어요. 많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전쟁의 시대에 뭘 배웁니까? 피난 가느라고 힘들어하고 자식 건사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자식 입에 풀칠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이 적게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많이 나와서 뭐 한두 명 잃는 거 그 대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더라고요. 손가락을 다 깨밀어 보세요. 어떤 손가락은 짧아서 안 아프겠지? 어떤 것은 길어서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아프더라고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잘 커서 감사하지만 키우다가 잃어버린 그 자식도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청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 그 첫째가 복입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효가 복의 근원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효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버려둬도 자녀들은요, 저절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기 바라요. 효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효는요, 이 나라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적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노인은요, 막바지 황혼을 걷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 안식년에 접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나 유대인 전통에서 노년기는요, 구원의 희망을 향해서 가는 시기요, 인간 성숙의 정점인 자기 실현을 위한 안식년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인간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고귀한 목적에 자신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노인을 상당히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춰보시겠습니까? 세 가지 서글픔이 있는데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다는 거예요. 늙으면 몸이 노쇠하므로 자연히 아픈 데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녀들의 눈치 보느라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서글픔은 뭡니까? 외로움을 잘 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바빴지만 늙으면 한가해집니다. 감사를 이제 퇴임하고 나니까 좀 한가해지니까요, 외로워져요. 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그나마 코로나 때도 안 불렀지만 많이 불렀는데, 그나마 이제 부르는 것도 줄어드니까 어디 뭐 없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정년 끝나고 나이를 먹고 하면 점점 모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가해진다는 거예요.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외로움을 잘 달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드나들면서 서로 안부도 묻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뿐이지 많이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입맛도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많이 잡수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시장기를 느끼십니다. 몸도 허하고 기름기도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시장할 때마다 잡수시도록 여러 가지 간식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잘 장수하며 가족이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자신의 아들, 딸들도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제일 좋은 교육은요,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자기는 못하면요, 걔는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내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내 아들, 딸에게 전수가 되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님께 칭찬받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지적받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 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뜻을 담긴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것을 모르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쁨만 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신 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에 떠나는 것을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 아버지의 어머니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는 조도를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면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요. 잘했다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건 잘했어 보단 후회하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 나갈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만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쉽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주님, 우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부모로 잘 크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나와서 내 죄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내 허물이 보이게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정말 괜찮은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아버지 같이 대화합니다.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즐거워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원찮은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이들은 잘 섬기면서 잘 가꾸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은 등한시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내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이 시간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주옵소서.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많이 찔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를 낳은 부모님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살아생전에 다 내어주고 우리 살까지 내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효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바쁘다고 여러 가지로 핑계대면서 등한치 마시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투자하고 공을 들이고 있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언행을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낳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어옵니다. 점점 병들어지고 기도 어두워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마음에 많이 안 들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경히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존경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섬기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효화할 수 있는 귀한 어미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인도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인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아래케이 평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